아멘. 형제님 기도 말씀이 주님 앞에 상달되어져서 오늘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나눌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에도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바라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함께 듣는 많은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자료 다 가지셨죠? 오늘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28장 8절에서부터 15절 사이의 말씀을 이제 중점으로 나눌 건데, 이건 크게 단락을 제목을 만약에 정한다면 부활의 증인들이 된 여자들을 주님의 제자들에게 보내서 제자들이 천국 농사를 새로 하는 새로운 전기를 지금 말씀으로 계시하고 있고, 반대로 무덤문을 막고 무덤문을 지키던 군병들이 또 대제사장 무리에게 가서 동일한 사건을 이렇게 전했는데, 대제사장 무리는 진리를 증거하는 제자들과는 정반대로 거짓말을 이렇게 시켜가지고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려고 예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 이렇게 똑같이 양쪽에서 전도를 하는데, 여자들의 보냄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전언된 그 제자들은 진리를 전하고,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진리를 전하고, 군병들을 통해서 대제사장들에게 이제 전달이 되었을 때 대제사장들은 거짓을 이렇게 전했다는 것이죠. 말씀의 내용을 이제 크게 보자면 이제 그런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진실한 사실, 진리를 증거하는 종들이 있음과 동시에 사탄의 사자들이 거짓을 유포하는 이런 일이 오늘날까지도 동일하게 지금 매 세대마다 반복되고 있다. 이것을 바라고자 하는 것이 오늘 말씀 나누고자 하는 중심 주제다, 이렇게 마음에 담아 두시고 자료 말씀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로 9절.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무덤을 지키던 자들은 주님이 나타내 보이시지도 않았고, 또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해도 그들이 주님의 발을 앞에서 무릎 꿇고 경배하고 그런 일은 하지도 않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두 부류가 이렇게 똑같이 전도를 합시고 하는데, 군병들의 전언을 들은 똑같은 그 상황을 본 거거든요. 무덤문이 굴려졌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여자들도 봤고 무덤문을 지키던 군병들도 본 거예요. 그리고 큰 지진이 나고 이제 했던 이런 모든 정황들을 다 본 거죠. 그런데 여자들을 통해서 남자들에게, 이제 주님의 제자들에게 보냈을 때 제자들은 그 후로 가서 진실을 전하게 되죠. 주님이 부활하셨다. 주님은 어둠의 권세에 무덤에서 잡혀있는 분이 아니다. 그분이 빛과 생명이신 하나님이다 라는 걸 진실을 전하고, 군병들을 통해서 대제사장 무리에게 똑같은 부활하신 예수에 대해서 들었는데 그들은 거짓을 자꾸 유포시킨다는 거잖아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그런 거예요. 이것이 믿음 세계라는 것이 어떻게 갈라지는가를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중심이다 하는 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 여자들이라는 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였죠. 그 28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죠. 예, 이 사람들은 모든 교회들을, 7교회를 대표하는 두 여자다라는 건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뱀은 여자를 미혹하여 아담 세계에 저주를 불러들이고 살인자 가인을 낳게 하였으나 구속을 이룬 후에 어둠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생명과 빛의 권세로 부활하신 메시아는 저주를 벗어버린 여자들을 통해서 아벨 대신에 셋을 낳게 하여 천국 농사를 새로 하는 거죠. 이제 저주받은 땅이 아닌 땅을 새롭게, 땅을 고친 다음에 농사를 다시 하는 얘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임한 신천지를 상속한, 신천지라고 해놔가지고 또 이만이 또 헐감섭네. 이거 참 좋은 말인데 우리가 이걸 쓰려고 그러면 앞에서 회방을 한 사람들이 있어놔가지고 좀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죠. 맞죠? 이기는 자들을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귀도 마귀의 일을 해야 되고, 그런데 마귀는 거짓을 유포하는 거죠. 주의 성령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양쪽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마귀 노선은 그때 당시 대제사장물이 이제 거짓말 전파한 사람들, 오늘날 어떤 통로를 거쳐서 오늘날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는 지금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이런 의도가 감춰져 있고 글자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어도 성경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속에 감추인 뜻을 모르고 읽으면 다 소용없는 거잖아요. 성경 맨날 읽으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그 다음에 뱀, 사탄의 사자들도 여전히 일을 한다. 주님의 증인들만 일을 하는 건 아니다. 그런데 사탄의 사자들이 생육 번성은 더 잘하고 세상에서 엄청난 세력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람들이 속는 원인이 되는 거죠. 자, 천사들의 전언을 듣고 제자들에게 달려가던 여제자들에게 이번에는 천사의 모습으로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모양을 나타내 주셨죠. 사실은 천사들과 함께 계셨던 주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었고, 말씀만 듣고 가던 여제자들에게 이제는 주님의 실상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죠. 이것은 깨달음의 문제다. 창세기 18장 10절로 14절 인용구 읽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 사라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곧 여호와가 돌아오신 것이죠. 이 얘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분은 반드시 인격으로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 인격으로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면 아들, 사라의 아들로 나타난 것이다. 천사의 모습으로 보였던 것은 추상적이잖아요. 그런데 깨닫고 나니까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었구나라고 깨달으면 주님이 보이는 거죠. 이제 이런 얘기단 말이에요. 두 천사와 동행하신 말씀이신 여호와는 반드시 약속을 실현하시는데 사라의 죽은 태를 살려서 아들을 낳게 하시며 저주받았던 땅, 임산하지 못하던 태를 치료하여 낳게 하신 아들을 통해서, 이게 천국 농사를 새로 하는 얘기인 것이죠.
하나님이 원래 작정하신 것은 이 사라의 태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오셔가지고 천국의 씨가 돼서 생육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이스마엘 12방백을 생육 번성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노선을 지금 성경이 암암리에 감춰놓고 지금 마태복음 28장에서 말하고자 한다, 그런 말이에요. 항상 보내신 이는 보내심을 받은 사자들과 함께 행하신다는 사실을 이제야 바로 보이는 여자들은, 이게 참 제자들이, 이 여제자들이 천사들만 봤다가 예수님으로 보였다는 것이 신비한 일이죠. 이것은 이제야 눈이 새롭게 열렸다라는 뜻이다. 흰옷 입은 빛의 천사들에게 들은 말씀이, 마태복음 한 천사였으니까 그 빛의 천사가 무덤문을 막았던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서 여자들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고서 제자들한테 달려가는 길에 보니까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영의 세계를 사람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을 통해서 증거하셨던 그 말씀이 문득 확실하게 깨달아지면 예수님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인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의 제사법에는 요제와 거제로 드리는 제사가 기록이 되었는데, 요제와 거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부활과 승천에 관련되는 제사법이었기 때문에 제사법이 지금 이렇게 실현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십자가에서는 죽는 것이 실현이 됐지만 제사법 중에 제물은 반드시 죽여서 번제단에 놓고 태워야 되잖아요. 그것이 실현됐지만 이제는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즉 태워지면 연기와 냄새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것까지 실현이 돼야만 제사가 완성되는 거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자, 28장 8절 9절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라는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여자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요제를 실현하신 예수님을 알리라는 사명을 맡기신 것은 가시와 엉겅퀴를 거두어낸, 즉 저주가 임했던 땅을 고치는 거죠. 그리고 다시 갈아엎어야 되는 거죠. 갈아엎으려면 갈아엎는 것은 농사 준비를 다 한다는 말이고, 사라로 말하면 태를 고치는 것이죠. 땅을 치료하는 것이죠. 지금 그 땅에다가 새 땅의 천국 농사를 하려는 것이다. 지금까지 대제사장 무리를 통해서 전파한, 크게 오해한 모세의 율법 말씀을 전파한 것은 저주받은 땅에다가 가시와 엉겅퀴가 그렇게 번성하는 땅에다가 채소 농사를 하느라고 수고시켰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효력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가시와 엉겅퀴를 다 뻗어내버리고 불질러버리고 땅을 다 갈아엎어가지고 농사 준비를 다시 지금 하는 얘기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거는 이제 창세기 5장 1절 5절을 읽고 오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여러 번 그 말씀을 나눈 말씀이지만 창세기 5장을 보겠습니다. 가인을 낳은 얘기와 가인이 아벨 죽인 얘기 다음에 5장에 가면 아벨 대신에,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셋을 다시 주시는 얘기죠. 그럼 여기에서 셋을 낳은 여자, 똑같은 하와로 돼 있지만 가인을 낳은 여자와 셋을 낳은 여자는 지금 다른 거죠. 가인을 낳을 때는 짐승 가죽 옷을 해 입히기 전이지만 셋을 낳을 때는 짐승 가죽 옷을 해 입힌 후기 때문에 사람이 다른 거죠. 같은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이죠. 사레가 사라가 된 상태란 말이야. 자,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인자로 오셔야 되는 것이죠. 사람.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셋을 낳은 아담과 하와는 가인을 낳은 아담 부부와는 사람이 같은 사람인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사람이죠. 구속받은 사람과 구속받지 못한 사람, 이 구분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에서 요제로 상징된 부활의 목격자들인 그 여자들을 주님의 형제들에게로 가서 전하라고 하는 말은 아주 단순하죠.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니까 거기서 만나자, 그 얘기를 전해주라는 거였어요. 자, 이제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는 여자가 성경에는 두 여자가 나오기 때문에 한 여자는 자기들이 맡은 일을 잘 하는 여자가 있을 것이고 한 여자는 이제 계시록 2장 20절에 보면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이 하나님의 종들을 꿰어 가르쳐 가지고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여자들도 있죠. 그러니까 뱀에게 속았던 여자가 한 일이 그거죠.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아담에게, 자기 남편에게 준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종들을 꿰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것이 창세기에 나온 상징이잖아요. 야, 그런 여자도 있고 제자들에게 뭘 전하라고 했는지 그것만 정확하게 가서 전해준 여자들이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실제 이 일은 남자가 하는 것이 여자가 하는 것은 아니죠. 예. 그런데 음녀 이세벨도 하나님의 종들과 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주님의 보냄을 받은 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자들도 하나님의 사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두 교회가 있고 두 교회에는 남자로 상징되는 씨를 가진 사역자들이 있게 마련인데 어떤 밭에다가 어떤 씨를 심는 사역자가 있고 또 새 밭에다가 새 씨를 심는 사역자들이 있다. 지금 이걸 말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런 말이야.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여자들과 주님의 제자들이 나오고 군병들과 대제사장들 얘기로 이렇게 대별을 해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노선이 양쪽으로 갈라져서 오늘날까지도 계속 흘러나오는 거죠. 계시록까지. 이것이 마태복음 28장에서 지금 마지막 부분에서 말하고자 하는 중심 주제다. 이걸 이제 깨달아가면서 읽어야 된다. 자, 이사야 4장 1절 주님의 발을 붙잡고 주님, 예수님으로 보여주니까 주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고 그랬는데 그게 이사야 4장에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 인용된 말을 알아야 되잖아요. 신약 성경 어떤 부분을 여자들이 천사의 전언을 듣고 딱 기쁨과 두려움으로 제자들에게 달려가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나타나 보이시니까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이사야, 구약성경 이사야 4장에서 인용하는 말이거든. 그러면 그 의도를 알려면 이사야 4장을 이제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날에 7여자가, 여기는 2여자지만 7여자였죠. 7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자, 7여자는 마리아들이죠. 한 남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지금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이 말은 이제 이 구약 시대의 그 히브리인들이 사상에서 오는 말인데, 여자들은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시집을 잘 가야 잘 사는 시대였죠, 구약 시대는. 지금은 시대가 좋아져서 뭐 여자들도 자기가 활동해가지고 돈 벌으면 되는 시대지만, 그 히브리인들의 사이에서는 여자라는 것은 노동력과 후손을 얻는 한 도구일 뿐인 것이지, 재산 목록에 들어가는 것일 뿐인 것이지, 여자가 무슨 호주가 되고 뭐 생명의 계대를 이렇게 있게 하고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신약 시대가 되면은 우리가 우리 떡을 먹는다 그러니까 시대가 좋아진 거예요. 자기네들이 우리가 나가서 일해서 돈 벌어다가 우리 살 테니까, 그 말이잖아요. 문자대로 하자면. 먹고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이 말은 당신의 호적에다가 올려주기만 하세요, 이 말이잖아. 구약시대에는 구약시대에는 호적에 올라가는 것은 이제 본처의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본처의 자격을 가진 여자와 초보의 신분인 여자는 하늘과 땅이에요. 이거는 이제 그런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대제사장 무리한테 가르침 받으면 초보의 신분이 되는 거죠. 하갈의 신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일곱 여자가 이 한 남자를 붙잡고 지금 하는 이 말을 굉장히 잘 이해를 해야 돼.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자가 수치를 당하는 것은 살해 때 자식을 묻나니까 하갈이 잉태를 하고 나니까 주인도 무시해버리잖아요.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자기가 그때는 막 내가 아들이 없다고 전현이 나를 이렇게 멸시하나 이래가면서 우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낳기 싫어서 못 낳은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안 주셔서 지금 이런 건데,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노동력과, 여자라는 것은 노동력과 후손 낳는 도구일 뿐이야. 그냥 그게 인격으로 존경을 못 받은 시대였던 것이죠. 그런 개념에서 오는 거예요. 자, 여기 일곱 여자는 신약의 일곱 교회에 대한 상징이 되고, 한 남자는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는 생명연합을 맺어서 이기는 자, 후사를 낳아야만 되는 것이죠. 이게 성경 이야기인 거예요. 자, 이런 비밀이, 이것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축복 내용이기 때문에 그 창세기 1장에서부터 계속 이것이 확대 해석되는 것이고 전개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태복음 28장 10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형제들에게 가서 전해야 될 말씀은 너무 간단하고도 명료하죠. 그런데 오늘날은 여자들이 목사가 되어져 가지고, 즉 사제가 되어져 가지고 남자를 주장하려고 그러고 교회를 자기가 세워서 가르치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것은, 목회는 남자 제자들이 하는 것이고 남자 제자들한테 갈릴리에서 만나자라는 것을 전하라는 것이 여자들의 사명인 건데, 여자들이 정말로 치료를 받은 태를 가졌다면 하라는 대로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난 일을, 벗어난 일을 함부로 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아직 태가 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 영혼이 구속받은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뜻이다 이거예요. 이것을 그러다 보니 자칭 선지자가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종도를 가르쳐 꽤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그런 짓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력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늘상 있는 일이잖아요. 이런 것을 지금 여기서 이 계시를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본문 말씀은 갈릴리 바다로 가라는 말이 아니고 갈릴리 한 산에서 만나자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갈릴리 한 산은 하늘의 시온 산을 상징하며 구약 성경에서는 거룩한 신의 산 호렙산이라고도 되어 있고 크고 높은 산으로 상징이 되었는데, 그 산으로 하늘의 하나님이 강림하시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음녀가 앉은 7산이 나오고, 그 다음에 주님의 축복이 선포되는 하늘의 시온산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늘의 시온산에는 거룩한 성 세르살렘이 세워지죠. 음녀의 7산에는 음녀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을 나누고 있지만 두 부류가 이렇게 갈라진단 말이에요. 두 부류가 거짓말을 전하는 대제사장 무리가 있고 진실을 전하는 제자 무리가 있어서 사역이 이렇게 딱 나눠져 가지고 계시록까지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지금 제자 무리의 사역을 승계하고 이어받은 후사로서 이 일을 충성스럽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13살이나 더 먹고 형이잖아. 어릴 때는 13년 차이면은 할아버지요, 이거. 그러니까 뭐 이삭 가지고 노는 거지 뭐. 그런데 이삭이 청년 이상이 되면 그때는 절대 함부로 못 하죠. 왜? 본초의 아들이고 자기는 첩자식이기 때문에 신분상의 문제 때문에 하늘이 주는 권위가 있기 때문에 생명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났을지라도 20세 이상으로 반드시 자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의 제사법에서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으려면 반드시 요제 제사를 드려야 하고 나실인이 되면은 또 요제 제사를 드리도록 율법에 정해졌죠. 제사장의 위임에 관한 건 레위기 8장과 민수기 8장에 나오고 나실인의 법은 민수기 6장에 나오는데 위임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특징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그 말이죠. 자, 본문에서 주님께서 내 형제들에게 라는 호칭은 너무도 중요한 호칭인데, 주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제자들은 주님과 형제들이 된다라는 뜻은 한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라는 뜻이죠. 형제가 되려면 아버지가 한 아버지야죠. 그런데 형제라도 여기서는 친형제와 배다른 형제는 또 다르죠. 그래서 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여자들이 전해주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형제가 되려면, 부활하신 주님의 형제가 되려면 제자들도 같이 부활에 동참을 해야만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미 앞에서 상고한 바와 같이 부활하신 주님의 형제들이 부활의 증인들로 위임을 받으려면 구속을 이룬 주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마음에 믿어져야 하므로 이제부터는 레위인들과 나실인들에게 정한 율법이 제자들에게서 실현이 되는 그 여부는 태를 치료받은 여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관계가 된다. 무덤을 지키던 군병들의 전언을 들은 대제사장 무리가 하는 그 가르치는 그 거짓 섞인 가르침에
가서 동역을 하면 음력교회를 세울 수밖에 없죠. 자연히 짐승의 몸을 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결함을 받은 처녀로 상징이 되어진 이 마리아들이 제자들에게 전해준 대로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를 하면 처녀교회를 세우기 마련인 것이죠. 이 문제는 여자들의 이 중요한 문제다. 이제 왜냐하면 생산하는 건 여자가 하는 것이지, 남자가 씨가 아무리 있어도 씨를 뿌릴 때 제때 뿌리지 못하고 매년 몇 년 묵으면 씨 뿌리면 나요, 안 나요? 씨가 속에서 죽어 있기 때문에 안 나잖아요. 이게 뭐든지 다 적기가 있는 것이고, 또 농사 준비가 된 땅이 필요한 것이고, 씨도 신선한 새 씨여야 되는 것이고, 모든 게 이게 맞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님의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보지도 못하고 도망쳤던 제자들은, 여자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다 구경했죠. 그 다음에 장사 지내는 것도 구경했죠. 부활하신 것도 여자 제자들은 다 봤어요. 남자 제자들은 잡히시던 밤에 도망가가지고 요한만 혼자 마리아와 함께 그 예수님 십자가를 봤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한이 뭐 무덤에 장사하는 걸 봤다는 말은 없거든 또.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여자들이 어디까지의 여자를 필요로 한다, 이게 하나님은. 그런데 이제 그 이상은 남자들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본문에서 주님께서 내 형제들이라고 하신 형제들은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을 적용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마태복음 28장이 복음서의 부활장이죠. 서신서에서는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잖아요. 그러면 마태복음 28장은 여기만 읽어서는 안 되죠. 당연히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6절 그 후에라는 거는 이제 그 부활을 많이 보여주신 제 앞에 그 여제자들이 있었고 뭐 이제 이런 얘기가 쭉 나온 다음에 그 후에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랬는데, 이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인 이 사건은 지금 무덤에서 본 여자들이 본 이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죠. 아니에요. 어디에서 본 거예요? 갈릴리의 한 산에서 주님이 그들에게 보이신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부활하신 주님의 형제들은 훗날 갈릴리의 한 산에 11제자들과 함께 모인 500여 형제의 무리이며, 이들은 혈통적인 이스라엘의 시대에서 이방인의 새 시대로 연결하는 그루터기들인 그 당시의 남은 자들이다. 그런데 이 과정을 이제 잘 알 필요가 있는 것이, 지난 일요일 날 잠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마태복음에서는 갈릴리로 가서 만날 말씀만 하셨지만, 누가복음 마지막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제자들에게 약속한 것이 임할 때까지, 그 약속한 것이 부어지기까지는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예. 사실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계속 기다리지를 못했죠. 요한복음 21장 이런 데 보면은 갈릴리 바다로 내려간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나중에 보면 도마는 안식 후 첫날, 다음 안식 후 첫날 여들에게 지난 다음에 내가 예수님 창자국을 만져보고 못자국을 만져보고 확인하기 전에는 나 예수 부활했다는 거 안 믿을 거다고 이랬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보면은 그때 당시 이미 그 40일 여간 사이에 40일 사이에 제자들이 많이 혼동하고 있었다.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누가복음 이제 24장 37절로 43절
같이 말씀을 인용구를 읽습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랬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영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이때는 갈릴리가 아니죠. 예루살렘의 마가 요한의 어머니 다락방에 모여있을 때죠. 부활하시던 날 저녁이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날 낮에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와 동행을 하셨었고, 저녁에는 또 제자들이 모인 곳에 문을 닫고 있는데 예수님이 탁 나타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몸으로 나타난 건 아니죠. 문 닫아놨는데 육신의 몸을 입고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이 너무 기독교계에서는 육에 속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어떻게 부활된 것을 자꾸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우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왜 그랬어요? 영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은 영적인 몸이지 육의 몸이 아니에요 지금. 이 영으로라는 건 뿌뉴마라는 말은 영이라는 의미예요. 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그럴 때 손과 발을 여기에서 부활하시던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보여주셨을 때, 이 보는 것은 십자가에서 못 박힌 또 창으로 찔린 옆구리와 손을 지금 보여주는 얘기인데, 이것은 마음 눈으로나 봐야지 육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여제자들은 육의 눈으로 봤죠. 여자 제자들은 육의 눈으로 직접 봤잖아요, 그 광경을. 그 다음에 또 나를 이제 보라고 그랬고, 이번에는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살과 뼈가 있다는 거죠. 살과 뼈가. 그러니까 살과 뼈가 있다라는 말은 몸이 있다라는 말이죠. 이 몸은 영의 몸이지 육의 몸이 아닌데 이것을 구분을 못하는 것이 문제다는 거예요, 기독교계가.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셨다 그랬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영감을 받아서 깨닫기를, 갈라디아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어떻게 꾀요? 육신으로 부활됐다, 육신이 살아난, 이런 엉뚱한 육에 속한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이 꾀는 말이죠. 자,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갈라디아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앞에 와서 육신이 못 박히는 걸 봤어요? 본 적이 없죠. 자, 여기서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이것은 바울 사도가 전해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지고 대속물로 그렇게 죽었다는 사실을 가르침 받아서 마음 눈으로 보는 얘기를 지금 말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자, 부활하신 신령체가 보여주시는 못 박힌 손과 발, 옆구리 장자국은 십자가의 흔적을 보라는 뜻이므로, 지금 이 저녁 시간에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보고 만져라 했을 때는 마음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만지라는 말인 것이죠. 그런 것이지 육신을 만지라는 말이 아닌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마음 눈 즉 영감으로나 주님이 당하신 십자가 고난의 흔적을 보며 만질 수가 있습니다. 요한 서신 1장 1절로 4절에 보면 태초부터 계시던 생명의 말씀을 주목하여 보고 만졌다 그랬죠. 말씀이 무슨 물질이길래 어떻게 보며 만지겠습니까? 갈라디아 사람들 보고 너희 눈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밝게 보인다 그러는데, 갈라디아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육신으로 못 박힐 때 본 적이 없잖아요. 더구나 만지기는
시체를 내려서 장사하던 사람들이나 만졌지, 육신대로는 제자들이 어떻게 못 박힌 손과 발을 만져요? 못을 빼야 되니까 장사하려면. 에? 장사한 사람들이나 만진 거 아니에요. 자, 이거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육신의 생각대로 기독교계식으로 그렇게 함부로 전하면 그게 바로 무덤이 못 열리게 하려고 인봉된 무덤 지키던 군병들의 전달을 받아가지고, 그 마귀 군대잖아요. 그게 귀신의 군대 전달을 받아가지고 대제사장 무리가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다. 그렇게 거짓말 전한 거잖아요. 예수 시체 훔쳐갔다 제자들이 이렇게 전파됐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오늘도 똑같이 예수가 지금 말로는 부활했다고 그러지만 3월 22일이나 23일경 되면은 부활절날 계란 2개씩 삶아서 줘가면서 거기다 물감 칠해가지고 줘가면서 이거 먹으면 부활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얼마나 대제사장 무리가 한 짓과 똑같은 짓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자들은 주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황급히 도망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는 주님의 죽으심을 목격한 제자가 요한 외에는 소개되지 않았고, 8일이 지난 후에 제자들이 두 번째 모일 때 참여한 도마는 십자가에 달렸던 주님을 만져보고 믿겠다고 말을 했다라는 것은 여제자들이 전해준 표적을 자신이 직접 확인을 하기 전에는 난 안 믿겠다, 그런 말을 지금 가룟유다라네, 도마가 한 거죠. 그런데 도마보다 8일 전에 이미 주님의 손과 발을 만지고 본 제자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 제자들은 육의 몸에서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의 손과 발을 만진 게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마음 눈으로 볼 수 있는 문제다. 믿음의 세계다. 지금부터는 부활 이후에는 전부 믿음의 말씀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 이 얘기를 내가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교계는 믿는다 하지만 그게 거짓 믿음을 지금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이해를 하시길 바라요. 에베소서 4장 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여기 할 때 그 몸이라고 하는 이 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지 인자 예수의 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몸이라고 하면은 여자들로 상징되어진 그리스도의 배필 교회를 지금 말하는데, 서신서들에 와서는 설명을 이렇게 하는 거다란 말이에요. 예,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었던 그 몸은 교회에 대한 표상이 되는 것이죠. 신령한 몸이다, 영의 몸이다.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는 것이다. 지금 말하는 건 영의 몸이지 육의 몸이 아닌 거다. 이제 부활 이후로는 거예요. 자, 마디라는 것은 주님의 제자들이죠. 몸이라는 것은 여자들이죠. 이게 상징이다 이거예요. 여자와 남자가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이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여자와 남자가 이제 확대 적용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골로새서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왔습니다. 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라는 건 해골이죠. 해골. 요셉의 해골로 상징되었어요.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그랬는데 마디라는 뼈마디들을 말하는 거예요.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부활하시던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와서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때 살과 뼈라는 말씀의 적용은 육신의 예수의 살이나 예수의 뼈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이랬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은 이미 영적인 사실 적용을, 말씀을 이미 해놓으셨어요. 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살과 뼈가
나에게는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살과 뼈라는 말은 말씀을 맡은, 영적인 말씀을 맡은 형제들은 뼈마디들이 되는 것이고, 머리는, 해골은 예수님 자신인 것이고, 그 다음에 살은 전도받은 양머리들은 살이 되는 것이고, 교회로 모이면 가죽이 덮인 완전한 한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영적 적용이니까 확대 적용이다. 인자 예수를 알아야 되고, 부활의 날 다시 낳으신, 하나님이 직접 낳으신 아들 맏아들을 알아야 되고, 인자 예수와 맏아들은 같은 예수님이지만 사실은 다르죠.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거. 여자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가죽옷을 해 입혀 주시기 전의 여자와 그 여자는 카인을 낳죠. 살인자를 낳죠. 가죽옷을 해 입혀 주신 다음에 자기가 낳은 맏아들이 둘째 아들을 죽이니까 둘째 아들 대신에 셋을 낳은 여자만이 새 땅에다가 새 농사를 하는, 생육 번성하는 새로운 생명을 해산하는 여자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마리아, 두 마리아로 상징이 됐지만 이 두 여자는 영적 적용을 하는 주님의 교회를 말한다라고 해석을 해야 맞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성경 해석이라는 건 어려운 거예요. 자, 온 몸은 뼈에 살이 덧입혀지고 가죽으로 덮어서 지어지는 것이므로 뼈와 살에 대한 이상은 창세기 2장 20절로 25절에 보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빗대를 꺼내가지고 여자를 지어가지고 아담에게 다시 끌어오시니까 아담이 잠에서, 깊은 잠에서 깨나가지고 부활된 거죠. 이제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한 말씀에서 이게 인용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깊은 잠에서 깨어난 그 남자의 뼈와 살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부활의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는 살과 뼈가 있다 했던 그 말씀이 왜 이렇게 적용이 되는지를, 이것을 영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문제다. 자, 셈족의 어느 관섭에서 남편은 뼈대죠. 아내는 살이요, 상징이요. 실제로도 환도뼈 컨 힘줄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인들은 안 먹는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남편을 상징하는 말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부드러운 살이라고 하는 것은 아내를 상징하는 말인 거예요. 그런데 뼈와 살이 연합해서 생명을 생산하는 것이죠. 이것이 천국 농사의 비밀이다, 이게 성경의 비밀이다 이거예요, 이게. 그래서 뼈와 살이 연합하여 부부관계가 되고, 부부는 생명의 연합을 맺음으로 자손을 생산하여 자기 집, 자기 가정을 세우는 것이므로, 이런 문화와 언어 관습에 기초하여 신학 성경에서는 그 영께서 전도자들을 파송하여 각 성마다 헌신된 지체의 가정, 집에 있는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예배당이 전혀 아니죠. 뼈 중의 뼈, 살 중의 살이 연합한 것이 창세기 말씀대로, 그러므로 남자는 그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했으니 이것이 비밀이로다 그랬어요. 이게 천국의 비밀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지금. 네. 자, 에베소서 2장 15절 읽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 둘로라는 건 유대인이나 이방인 가리지 않고 그 말이에요. 자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었다. 이 한 새 사람이 교회다 이 말이에요, 교회. 자, 영의 몸 즉 신령한 몸으로 나타내신 주님의 살은 지휘자들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주님의 피는 참된 음료인 생명의 성령이며, 영의 몸으로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뼈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해골이요, 뼈 마디들은 지휘자들의 역할이니, 뼈 마디들은 그 머리에 연결되어 있는 것은 뼈마디들이죠. 거기에 살이 덧입혀져 가지고 가죽을 딱 덮어놓으면 한 새 사람을 짓는 얘기죠.
이건 에스겔서 37장에 이미 선지자가 예언을 해놓은 대로예요. 뼈마디들은 지휘자들의 역할이니 신령한 새 몸은 교회이며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인데 주님의 새 몸인 교회는 머리로부터 마디를 통해서 흐르는 생명을 공급받아야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돼서 첫 시간 여기까지 일단 마치겠습니다.